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신 것을,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주는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원래 그분의 성품상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미움이, 예수님에게는 미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코드도 있고 또 미움이라는 코드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때는 유월절 저녁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셨습니다. 게다가 오늘 읽었던 2절에 보니까 이 마귀라는 녀석이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분명 이제 오늘 밤 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텐데 그곳에서 이 가룟 유다가요,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을 이제 데리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볼에다가 입을 맞추면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의해 붙잡히게 된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그날 저녁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있다면 대체 무엇일까? 식사하시면서도 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 말고요,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벗으셔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는 밖에 있는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밥 먹다 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허리에 메고 있던 수건을 풀어가지고 이제 제자들의 그 발의 물기를 일일이 다 닦아 주십니다. 그러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은 지금 저러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황송하죠. 놀랬어요. 그런데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과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의 뉘앙스는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건 지금 누가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지요. 아주 완강하게 거절을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7절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한 번 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34절 3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들 제자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제자들에게요 무슨 제자라고 하는 증명서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아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증명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너희가 서로 뭐 하면요,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아주 단호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비로소 그들이 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줄 거라는 말씀이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새 계명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계명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면 어디 그 사랑이 물론 쉬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개 보면 사랑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하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로 한번 정해보았어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들이 나눌 사랑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요, 어떤 적당한 선이 없습니다. 에이, 내가 지금까지 그 정도로 사랑해 주었으면 충분하지 않겠어? 어느 목표 지점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1절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표현에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말씀이겠죠. 자기의 사람인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표현을 1절에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어떤 단순한 시간의 끝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만일에 이 끝까지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시간에 국한시켜 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한계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이 정도 사랑해 주었으면 되었지 뭐. 도대체 뭘 어디까지 바라는 거야? 나도 할 만큼 했는데. 그래, 여기까지야. 그래, 거기까지야. 더 이상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즉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상대방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절대로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건 겨우 이것뿐이야? 내가 이러려고 그 사람 사랑했나? 그래, 어디 그래 봐라.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한두 번 전화하고 안 받으면 이미 정했구나. 거기에 무슨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전혀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더 쏟지. 이런 생각조차도 잘못되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상대방이 좌절하고요, 낙심해 있을 때에도요, 어떤 일에 실패를 경험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래서 내 뒤에 등에 칼을 꽂아요,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서 돌아섰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여전히 그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요, 때로는 너무나 무능력하게 보여요, 바보같이 보여요. 그럴지라도, 또 때로는 저건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요.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이 좀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제 다 지나가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때까지 상대방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날 6월절 저녁 만찬을 함께 잡수시던 그 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사명, 그 콜링을 완전히 온전히 다 이룰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온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온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제는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니까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들이 받고 있어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두 번째 이유가, 우리가 나눌 그 사랑이 상대방을 한없이 끝없이 높여주어야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형이요, 동생의 발을 씻어주고요, 동생이 언니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대체로 쉽습니다. 또한 종이 종의 발을 씻어주고요, 친구가 친구의 발을 씻어주는 일도 뭐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죠, 어렵지 않게. 그런데 왕이요, 종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셔요. 발을 씻어주려면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제자들의 발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든 뭐 쪼그려 앉으시든 어찌되었든 낮은 자세로 자세를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주자주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손발을 씻는 예식을 위해서 항상 물통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손발을 씻습니다. 그러니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선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제자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요,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 앞에서 낮은 자세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자기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몸소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이 세족식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표현을 그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였던가? 베드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을 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베드로를 아주 강압적으로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히십니다. 베드로야, 가만 앉아 있어라. 너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뭐라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그렇게 베드로의 발을 일일이 발가락 사이로 닦아주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가끔은요, 어떤 뜨레스티아스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또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정말 가끔은 닦아줄 수 있어요. 낮아진 자세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매번 그래요? 항상 그러한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계속해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줄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내 자신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랍니다.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작게 여기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낮게 여긴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겸손한 마음의 상태, 상대방을 나보다 높여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형제 자매의 발을 닦아주는 그 행위는 영원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구를 대하든지요, 언제나 그 상대방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그 겸손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함으로 상대방이 감격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겸손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흘러 들어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잠시 잠깐은 베풀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사랑하기가 어려울까? 우리가 나눠야 할 그 사랑이 서로 상관해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자기의 발을 씻기시려는 그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면서요,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 거절을 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래서 완강하게 거절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존재론적으로 서로의 일부분이 되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 사람 미안한 말인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은 내 존재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의지 속에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없어요. 그러든 말든.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미움보다도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거든요. 저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9절 한번 보여주세요. 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을 내밀어요. 씻어달라는 거예요. 머리를 디밀어요. 닦여달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바로 그날 저녁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 너희들 모두는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존재와 또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 속에서 예수님과 한 부분이 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러한 상관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예. 만일 끊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게 되면 그 가지는 말라 죽게 된다. 우리 예수님과의 그 상관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영혼의 죽음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거죠. 우리들이 서로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관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나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I don't care,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적어도 우리가 이 빅토밸리 감사하님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이상은요, 나 저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관하는 사랑,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 위하는 소리를 잔소리로 들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은 정말 잔소리는요,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걸 잔소리라고 그래요. 맞는 소리를. 근데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세상에서의 그 사랑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꾸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자식의 인생에 상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요, 우리 중에 어떤 믿음의 형제가 있어요, 어떤 믿음의 자매가 있어요, 내 구역 식구 중에 어떤 누군가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상관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때는요, 담임 목사가 하지 못하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면은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기쁜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하지 못하죠.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을 하고 상관을 하느냐, 그렇게 무한을 주어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요 포기하지 말고 상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고 있어요. 갑자기 저분들의 어떤 행동이 이상해요. 다른 때 같지 않아요. 예배 끝나면 빨리 가려고 하고, 그렇게 잘하던 교제도 하려고 하지 않고요. 또 누군가가 어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 넘어져 있다고 한다면, 또 누군가가 자꾸 교회에서 막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너무 평안해요. 아주 조용해요. 서로의 관계에 금이 가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상관을 해야 합니다. 상관을 해야 해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저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사랑은요,
그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사랑은요, 나 자신을 낮춘 자세에서 끝까지 상대방을 높여주고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은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에 내가 끝까지 끊임없이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에요, 끝까지 상관해 주어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냥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서 멈춰서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그냥 위안 삼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으로만, 어려운 퀘스천으로만, 의문점으로만 남겨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냥 그토록 무거운 짐으로 그냥 남겨져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운 사실이.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능력에 힘입어 가지고요,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다시 한번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돼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치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매일같이 날마다 감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성도님께서는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세월이 점점 가다 보니까요, 밤에 잠자리에 드시기가 두렵답니다. 불안하대요. 왜? 잠자는 가운데 돌아가신 친구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머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눈만 뜨면 터져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새 생명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군요. 그런 고백이 먼저 나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그 사랑에 우리들이 사로잡힐 때에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그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상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관심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도 바꾼 저와 여러분들인데 절대로 우리들을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었으니까.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그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서로 함께 진실한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한번 끝까지 사랑해 보는 겁니다. 더욱 서로를 높이며 존중하며 사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관하려고 들 때에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고 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자들에게 더 사랑 표현을 해주고 싶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심정을 오늘 우리들이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오며 상대방을 언제나 높여드리고 존중하게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평상시 행동보다 좀 이상하게 보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상관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새가족들이나 이 지역사회에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는 정말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칭송을 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 펀드레이징을 하려고 합니다. 그 펀드레이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